에레미야서 9장 꽤 길은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일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한 것인데요. 1절에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스무나흔 날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금식했다. 우리가 좋은 일에도 다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에도 다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간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세상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참여를 해야지 돼요.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또 찬양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또 구역 모임이든 교구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지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참여해서 함께 해야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기분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또 환경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또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때가 있고 또 조급하고 또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신앙의 일에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새로 1장 사도를 세우는데, 자 21절에 1장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를 세우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세우는데 그 사도로 세울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모임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함께 모이고 어렵고 힘든 일은 어렵고 힘든 일대로 함께 모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세상 모임에서도 빠지는 사람 보면은 뭔가 하여간 어려움이 있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지금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다 모여서 빠지지 말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 교회나 단체 조직에 유익을 주는 일이며 어렵고 힘든 일은 어렵고 힘든 일대로 빠지지 말고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기의 강한 육신을 쳐서 약화시켜서 주님께 복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강한 육신,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고 그 강한 육신을 쳐서 약화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무엇이 강해서 그렇다? 자기 육신들이 강해서 그렇다 그거예요. 육신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금식을 하고 보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당하면은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굵은 제복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뜻도 하늘에 죄를 입었다,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은 부모를 죽인 하늘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티끌을 무릅썼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티끌과 같은 그런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다. 낮고 비천한 존재다. 그걸 고백하는 뜻으로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티끌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금식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한 육신을 약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뜻. 또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또 티끌을 무릅쓰는 건요. 예, 저는 이렇게 티끌과 같이 비천하고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이 전의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사장들도
이방 사람들하고 뇌물을 받고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성읍 건축하는 걸 배척하고 방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을 비맞추느라고, 그들을 통하여 돈을 벌라고 오히려 믿음의 일을 등한히 하고 믿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한 절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도 자복했어요? 조상들의 허물, 조상들의 허물.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도 그렇지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 받는 한 방편이에요.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 믿는다, 아내만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육신이 강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 짓는 거, 그걸 먼저 믿은 아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또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은 남편이 또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고, 자녀들이 그러면은 욥이는 자녀들의 죄를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욥기 1장에 보면 잔칫날이 지나면은 자기 자녀들이 행여나 겉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냥 일반적으로 낮 12시간, 밤 12시간 잡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럼 낮 4분의 1은 12시간 잡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시간. 3시간 동안을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사람도 서서, 듣는 사람들도 서서, 지금 2절에서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서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서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낮 4분의 1, 그러면 몇 시간이라고요? 3시간. 그러니까는 우리가 3시간 서서 들어보라고요. 또 3시간 서서 전해보고. 저도 아직까지 3시간을 전해보지는 않았어요. 안 쉬고 3시간.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같은 때는 한번 2시간, 보통 2시간, 뭐 거의 2시간 반. 한나절 하면은 5시간쯤 하는데 한 번 쉬고 하니까 뭐 하여간 그래도 3시간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귀중히 여겼고 그 은혜를
앙망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서서 전하거나 3시간 동안 서서 듣는데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만큼 간절하고 간절히 사모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뭘 자복하면서요? 죄를 자복하면서.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으로 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베아, 바니, 그나니 8사람이 함께 각자 서가지고는 큰 소리로, 그러니까 각자 다른 말이죠. 각자 똑같이 이 같은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감동받은 대로, 죄가 생각나는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조상들의 허물, 그거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또 5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5절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너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역시 8사람이에요. 4절에 있는 사람이 겹쳐진 사람도 있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찬양은, 찬양 찬송은 곡조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고, 송축은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씀, 곡조가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런 갖춰진 곡조는 아니고, 지금 그 5절 끝에 있는 내용이나 6절 내용이 다 송축이에요. 송축.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내용과 지금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며 섬기며 경배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구분을 했어요. 7절부터 보면은 아브람 때의 일을 회상하며 송축을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울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게스 족속과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 역시도 송축이에요. 그런데 언제 시대부터 회상해서 했다고요? 아브라함 시대.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한 500년경 시대예요. 500년경. 아브라함 시대는요,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실보다 한 5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잘하신 일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그거예요. 언제 시대부터요? 15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모세시대 출애굽 그런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 가운데 해방이 됐으면서도 그런데도 목이 고다가지고 거역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한 우두머리 고라당을 세워가지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셔서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송축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모든 조형물, 형상물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들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송아지를 금으로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죄였다 그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 무슨 또 그 형상, 그것도 하여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조형물, 형상물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인간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다 그겁니다. 이경순 집사님 어디 갔어요? 네. 2주간 동안 유럽 여행하고 왔는데 먼저 좋은 것도 받겠지만은 그 유럽의 좋은 교회들 막 200년, 300년 해가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기 그 형상물, 조각목 인간적으로는 뭐 가치가 있어가지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다 등재되고 그랬지만 그건 다 인간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조형물에다 조각물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18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예요. 십자가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상징하는 그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그것도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금 연예인들 보면은 귀골이 지렁치렁해서 거기다 십자가 귀골이 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별짓 다 하고 십자가 귀골이 달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별짓 다 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 만족으로 꿰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다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어떤 조각물이든지 어떤 형상물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칠하고 뭐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이름을 붙이고 뭐 또 성자 누구 성뭐 성모 뭐 성 누구 아무게 별별 소리를 다 붙여도 그건 다 인간의 종교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섬길 목적으로는 그
어떤 형상물이나 조각물이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할지라도. 예수님 초상화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초기 그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 다 잡아 죽이고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내놓고 못 믿고 카타콤이라고 되고 지하 공동묘지 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겠어요. 나와 가지고도 자기가 믿는 사람인 걸 밝히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물고기를 그려 가지고 바닥에다 그려 가지고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고,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가지고는 이 투정에 가서 사자 호랑이 밥이 되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혹시 예수님 그림을 그릴 때는 역사적으로 그 살펴보면은 아주 초라하고 못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수염이 나고 그럴듯하게 그린 건 언제냐?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3세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고통 괴로운 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십자가 기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이 십자가 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는 십자가 군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패전을 거듭하다가.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 내가 패전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경우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닫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놨던 거예요. 이제 우리 로마는 기독교만 믿는다. 기독교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님이 참신 구주이시다. 그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오니까는 이제 대신들도 귀족들도 다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화가들 찾아가서 그렸는데, 그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오늘날처럼 수염이 있고 그럴듯한 형상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찍어놓은 게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형상은 화가들의 상상물이다, 그거예요.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걸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섬겨서는. 여기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명칭을 붙이고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크게 못 오가는 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어떤 조각상 형상물, 그건 그 어떤 것이라도,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절 읽어보세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도 어떤 형상 조각물을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그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뭐 천사들 그런 걸 그린 그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으면 거기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짐승이든지 다, 생물,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붙이고 천사의 이름을 붙이고 무슨 성 프란시스코 뭐 별별 걸 다 붙여도 성모 무엇 다 붙여도 그거는 인간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다. 그 다음에 19절에 지금 느헤미야서 9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고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송축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라 그거예요. 말씀으로. 곡조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오전에 있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자기를 투과시켜 봐야 된다. 견줘보고 비춰보고 일치되는가 맞춰보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것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굵은 베옷도 입어보고 꼭 베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면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건 백날 첫날 굵은 베옷 입었어도 입은 게 아니죠. 또 티끌을 무릅쓰지 않아도 저는 이 티끌처럼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된 문화와 죄에 빠졌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누구 죄까지?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 또 자손들의 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